우리 주제표와 감사 캠페인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시편 108편 1절의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의 삶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의 진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자수성가했고요,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면서 소위 말하는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행복한 중년, 노년을 지나가는 그 시기를 보내면서 행글라이딩 취미였는데요. 행글라이딩을 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는 이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입게 되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가진 것을 활용해서 전신마비인 자기의 삶을 그런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줄 수 있는 아주 비싼 간병보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에 어울릴 만한 간병을 받으려고 하지만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모두 얼마 못 가서 다 사직하게 됩니다.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돈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오랫동안 이 백만장자, 전신마비가 된 백만장자의 간병하는 것을 오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력서를 받고 지원자를 찾는데 한 흑인 전과자가 간병사로 지원을 합니다. 죄를 지었었다라는 이력 때문에 어디에서도 쉽게 일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은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그냥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기 전에 우연히 이 간병인을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보고요. 가서 잠깐 그냥 일해보고 일을 했다라는 이력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탈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며칠 간병하는 것을 보고 이 안에서 백만장자 주변에 있었던 비서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 사람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투박했고요. 조심성도 없고 예의도 없고 말 그대로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백만장자를 향하여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멋지고 괜찮은 있을 법한 그런 간병인을 들이십시오라고 조언하죠. 그런데 의외로 이 백만장자는 흑인 전과자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만이 나를 보통 사람처럼 대해준다는 거였죠. 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실화이면서도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쌓아온 만큼의 대접을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존경으로든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연봉으로든 또는 사회적 지위로든 그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열망은 대접받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대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편견 없이 나를 대해주고, 그래서 나 역시 어떤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나의 약한 모습을, 치부를 드러내도 괜찮은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열망, 갈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함께 읽은 본문인 이 디모데서는요, 위대한 선교사이자 교회 개척자인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들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아주 선명합니다. 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도구로서 바울 자기 자신을 여과없이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이력을 거쳐왔는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채워지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요,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제법 많습니다.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연수를 거의 마무리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복음의 그 삶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지를 함께 이제 오늘 이 시간 통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인데요. 그 중에 그 말년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나누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제 디모데후서의 편지의 끝인사 부분입니다. 네, 이 끝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시면서 글자 틀릴까봐 조심해서 읽으셨을 거예요. 처음 보는 이름들이 막 나오고, 원래 이름 많이 나오면 성경은 좀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이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좀 여기를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두 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계속 보시면요, 12절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요, 14절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뒤로 쭉 가면요, 19절에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20절에 에라스도 드로비모, 그리고 으블로 부데리노 글라우디아, 저도 이름을 틀리네요. 이런 이름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살펴봐도 좋지만 앞에 이제 읽었었던 10절과 11절에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앞에 소개됐던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 이 세 사람은요,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그리스도 신앙을 버린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 바울을 떠난 사람이죠. 디도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거기 끄덕이시면 됩니다. 디도서의 그 디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익숙한 이름이 또 나옵니다. 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마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가 아니라 동명이인의 이름인 마가입니다. 네.
이 편지의 수신자가 지금 받는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후서니까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쭉 사람들이 계속 막 나와요. 바울은요, 자기가 쓰는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의 이름, 자기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 막 열거하면서요, 자신에게 지금 이 사람들과 공동체에 따뜻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 이것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아주 약한 상태예요. 노년이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울은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그 신앙 그대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믿고 또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하느냐? 요청합니다. 자신과 관련이 있던 사람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나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말을 막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그냥 노년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젊은 목사한테 편지 보내서 나 너무 외로워. 야, 이 사람 알잖아. 나한테 좀 보내줘. 와서 나 좀 안아주고 나 좀 위로해주고 나 좀 격려하게 좀 해줘.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요. 이 내용이 조금 의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집필자이자 선교의 대가인 바울의 말년이 조금 초라해 보이니까요. 우리 맘 같아선 좀 더 대범하게 의젓하게 말년을 좀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로 그깟 외로움과 괴로움 좀 다 이겨내고 주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골방에서 미소를 띄우며 하나님 품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편지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의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바울의 말년이길 바라는 그런 환상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은 교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멋진 척 하십시오. 있는 척 하십시오. 아파도 안 아픈 척 하시고 의연한 척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공동체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의 연약함과 너희들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말해 주어도 그렇구나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 큰 성인, 멋진 그런 장성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아기로 오셔서 돌봄을 받고 또 평민 계층으로 태어나 상부상조의 사회에서 성장하였었던 것도 아마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돌보고 돌봄받는 인생이 참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또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면서 할아버지 바울의 모습을 좀 떠올려 봤는데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씁쓸했습니다. 저도 그런 환상이 있었거든요. 멋진 중후한 그런 말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계속 쓰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방문해 달라, 바울 자신이 나에게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목록들이 대단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 요청을 하면서 민망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마치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당연히 나한테 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첫 구절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기억하세요?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명령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얘기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네.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민망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까 우리한테 익숙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누가 말고요. 네, 마가. 근데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 아니에요. 이 마가는 누구냐면요. 예전에 그 젊었을 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싸웁니다. 한 명이랑. 뜻이 맞지 않아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바울이 선포를 해요. 나 얘랑은 다시는 선교 안 나가라고요. 그 얘가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마가를 향해서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와서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격려해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요, 되게 인간적이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노년에 인간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허물로 인해 그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을 향해 하늘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정을 되새기고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처음에 씁쓸하게 시작을 했다가 부러웠다가 마지막은 이내 웃음 짓게 되었습니다. 뭔가 성경이지만 되게 인간적이면서 따뜻하고 또 기대에 부푼 늙은 바울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바울 할아버지, 바울 선생님, 저 왔어요 라고 할 때 왔구나, 그래, 고마워 라고 하는, 웃으면서 반겨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흐뭇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목들도 많지만 교회 성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또 상황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많죠. 바울의 요청에 흔쾌히 답해 주었던 이 사람들처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의 후원과 응원과 중보, 또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드러내고 괴로움을 호소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용기에 기꺼이 응답하여 함께 걸으며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영신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이 나의 감투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고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민망해하지 않는 영적인 용기를 구하십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기꺼이 돕고 위로하고 동행하며 한 공동체로서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저들의 삶을 잇대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들의 치부로 보지 않고 안아주고 품어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혜정 원사님의 남편의 박명선 성도님이 오늘부터 췌장암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모든 과정 중에 의술로 기대되는 것 이상의 결과들이 도출되도록 이 모든 과정 중에 가족들이 용기 잃지 않고 이 시간들을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용판 집사님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자가호흡으로 돌아와야 향후 치료가 이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